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2024년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평강 주심과 또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노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가정마다, 직장일터, 생업의 터전, 그리고 올 한 해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위해 언제나 풍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이 라파는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라파라는 이 동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거의 60회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치유의 사건, 라파의 이 치료하다라는 이 말씀이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덜컥 이렇게 시집을 보내게 돼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 자기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 아내입니다, 예쁘지만 탐내지 마세요, 어였지 제 아내예요, 유부녀예요, 저는 남편이에요, 이랬으면 될 텐데 눈치를 보면서 그만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내 누이 동생이 아주 예쁘니 시집 보낼 테니 받아주시고 저 또한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바쳤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창세기 20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아비멜렉 이 가정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이 생겨요. 창세기 20장 17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치료하다라는 이 라파의 동사는 여기에서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실수를 통해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여종들을 임신케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 치료하심, 수태케 하심의 이 말씀으로 라파라는 이 히브리어 치료하다라는 동사가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에서도 치유하시고 민족의 아픔과 역사를 또한 고치시며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배반한 우상 숭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라파라는 고치신다라는 이 치유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하여 이제 애굽의 군대 추격 중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미리암과 함께 큰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이 애굽의 기병대와 말바굽과 창과 모든 군사들을 다 물에 빠뜨려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게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홍해도 건넜죠.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며 이제 첫 번째 수경지, 말이 좀 어렵죠. 처음 장막을 치고 광야길을 가는 장막을 처음 치고 머무는 첫 번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제일 코스, 첫 번째 수경지, 그곳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 이 마라라는 지명의 이름은 하필이면 이 마라에서 나오는 마실 물을 먹을 수 없는 그 물처럼 쓴물 이런 뜻이, 쓰다, 괴롭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 이 마라의 지명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괴롭다, 쓰다, 먹지 못할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아주 신나게 찬양하고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로 수경지로 제일 코스로 이제 장막을 정하고 본격적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정비를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마라였어요. 근데 마라의 이름은 쓴물,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백성들의 입에는 찬양과 찬미와 감사와 하나님을 높였던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아니, 이 사막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하여 출애굽시켜 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첫 번째 이 장소 가는 곳이 바로 물이 없는 곳이냐, 쓴물이냐, 마라냐, 모세 너는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느냐 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원망, 불평, 질투, 시기, 다툼 이런 그런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양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세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망신 주는 겁니까? 저를 왜 이렇게 창피를 주세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통해 이 마라의 쓴물에 던짐으로 그 물이 아주 단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물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과 관련이 있어요. 홍해도 물이잖아요. 마라의 쓴물도 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최종 도착하기 전에 27절에 있는 이 엘림도 사실은 12개의 이 샘이 있어요. 물샘이 있어요. 다 물이에요. 구약에만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물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생명의 이 근원, 이 물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 생명수, 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물의 오염은 자연의 오염이에요. 생태계가 병든 거예요. 그러나 물의 치유와 회복은 생태계 자연의 치유요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생태계와 자연세계 질서 속에 치유와 회복과 고치심으로 함께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라의 쓴물 이야기는 마라의 쓴물, 백성들의 원망, 모세의 부르짖음,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광야길로 나왔잖아요.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다 얻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천리길 만리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 나온 첫 번째 수경지, 장막, 첫 번째 이 묵은 이 마라에서, 수르광야를 지나 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그 시험이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자주 왕왕 시험거리를 주세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셔서 저걸 이렇게 아프게 하나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요?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하나요? 다 기도해 보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삶이 광야 같은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장막지인 마라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해 아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마라는 가장 나쁜 물이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 중동의 사람들이 아이고 마라요, 말도 마세요. 이 지역 주변의 물 중에 가장 나쁜 물이 마라의 그 쓴물입니다.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마라의 물은 크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등의 뜻이 있는 히브리어 마르에서 유래됐어요. 홍해를 건너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 장막을 친 바로 야영지 수경지에서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경험한 맛이 바로 쓴맛이에요. 단맛이 아니에요. 쓴맛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광야 생활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광야길의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이 녹록지 않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복과 평강과 형통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것 말고도 새해에는 또다시 우리에게 시험거리와 유혹을 당하는 일과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또 닥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생각해야 돼요. 마라의 쓴물. 여러분,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마라가 영원토록 마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했던 이 마라의 쓴물이 변화됐잖아요.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장소가 마라가 이제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뀌는 장소가 됐어요. 역설이죠. 여러분, 올 한해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아버지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 마라처럼 쓰디쓸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사탄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새해를 시작해서 하나님께 부족하고 험을 많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지켜주시고 식구들 지켜주시고 직장일터 생업일터는 지켜주셨고 2024년도 하나님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닥쳐오는 시험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면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결단 주시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원망은요 히브리어 말로 룬인데 룬,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이 밤을 새워가며 불평했음을 알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이 직접적 대상은 모세지만 하필 모세를 세운 이 지도자를 세워서 이 마라에서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라의 시험, 단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빚어가시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교훈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광야 사건의 마라의 쓴물 사건은 시험의 사건이에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시험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때때로 시험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순도 100%의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해요. 2024년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순도 100%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많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노래 백성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하여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확증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불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이 일이 다 시험인데 오늘 여기 나무가 등장하죠. 여러분 나무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나무요? 하나님이 고치셨죠. 맞았어요. 이 나무는 물을 고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의 신앙의 상징성을 가진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이 모든 물을 고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짊어지실 십자가다. 이런 해석에 많은 공감을 해요.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나무는 바로 우리에게 치료하시며 죽을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생명나무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 만국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 쓴물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쉼없는 신앙의 경주를 올 한해 힘있게 1월이 되었으니 12월까지 전진 앞으로 경주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이름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이 세상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뿐 아니라 그 시대뿐 아니라 그 역사뿐 아니라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고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상한 마음의 치유, 민족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인 치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치유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는 게 병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이 마라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가장 귀한 치유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육의 치유뿐 아니라 우리의 영의 치유와 함께 구원받는 자녀됨.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이 치유를 통해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신 그 치유 하나님 앞에 2024년 교회 표대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이 대한민국 땅을, 이 역사를,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우리의 사명을 강건하게 힘있게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올해부터 전 부서가 설교 말씀 이후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의 주님의 통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주여 기도드리고 통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과 어려움과 역경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이 역사의 자리마다 주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우리 모든 아버지 지체들의 영육의 질병과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2024년 신년 특별 새벽기를 시작으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나 자신 개인, 나라 민족 교회 역사, 가정, 그리고 나의 사명을 통하여 이 땅이 치유되며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노원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치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